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한 번만 체험해 보면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느끼고 내가 이 사랑을 지속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입맞춤의 인사는 이 유대인들의 인사법입니다. 그 인사법에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게 입맞춤, 그냥 입맞춤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됐다라는 뜻 아닙니다. 더러움과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꾸밈이 없고 불결하지 않은 순수한 인사를 말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하면 서로 사랑을 속삭이면서 입맞춤을 합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내도 지겹지 않고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면 아쉽기만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서로 간에 깊은 유대감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막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서로가 나눌 때에 서로가 아멘 아멘. 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아멘을 잘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아멘. 너무 감사해요. 대표 기도할 때도 너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 주간 나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체험이 되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유대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피보다 더 진하고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안에서 지금 흐르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 의원에 가가지고 어떠한 성도를 만났어요. 어떠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의원의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 인도네시아 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또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 있었으니까 인도네시아 말이 조금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하고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세 개를 짬뽕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자기는 더 이상의 것이 필요 없대요. 왜? 자기 몸속에는 모슬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지금까지 나는 전도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 몸에 뭐가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열소 불신자에게, 열소 석가를 믿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했을 때 나는 석가의 피가 내 몸속에서 흐른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 사람은요, 모슬렘의 피가 자기 몸속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자기에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틀린 거지만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개인화라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단락이 뭡니까?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잖아요. 틀린 것에 개인화되니까요, 그 분야에 너무 확실하게 답을 하는 거 있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개인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가 되어졌는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포럼하는 거예요. 서로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남녀간의 그 어떤 에로틱한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그 성취된 말씀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이런 말씀의 성취를, 이런 기도 응답을 한번 마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그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그 음식의 주인이 선전해달라고 얘기하는데도 선전하게 되잖아요.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잖아요. 마늘 떡볶이. 그래서 사모하고 한번 내가 좀 가보자고.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 방송에 나와가 이거는 떡볶이다 이건 뭐 예술이다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는 가서 먹어봤어요. 근데 소스가 진짜 맛있겠죠. 매운 맛은 없는데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갔는데도 테이블 다 차요. 좋아해요. 근데 그 주인이 이름이 뭔지 아닙니까? 한국분. 이름이 한국분이에요. 외국분이 아니고 한국분. 나도 몰랐는데 거기 와 손님이 여기 사장님 이름이 저거 맞아요? 그랬더니 맞대. 이름 보니까 거기 달인, 생활의 달인 그쭉 했는데 한국분 이렇게. 참 신기하대요. 외국분이 알고. 여러분, 삶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갖다가 계속해서 집중했더니 그런 작품이 나와요. 많은 고생했다고. 가서 떡볶이만 먹습니까? 김밥도 먹고 순대도 먹고 거기 있는 거 하나씩 다 먹어봤어요. 그래봤자 9,500원밖에 안 나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찬빛교회에 식당을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한번 그런 데 가서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어떻게 우리 성도님한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내 것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오늘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개인화되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 자체가 개인화된 거예요. 노예로 가도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자기가 어떤 총리가 되어도 흔들리질 않잖아요. 이게 개인화된 거라니까요. 무엇으로? 언약으로, 복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 답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미국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모슬렘 비행기 조종사들이 건물을 갖다 들여받은 그 사건을 여러분 알잖아요. 저는 세계 선교대에 나왔다가 그 9월 11일 날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야 되는 그 와싱턴에 널러스 공항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다 착륙을 못하는 거예요. 갑작스레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안전을 위해서 잠시 미네소타 공항에 불시착을 하겠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거의 지금 이제 한 시간만 가면 다 가는데 회항을 합니다. 미네소타 공항. 그래서 그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다들 호텔로 배치되어지고. 그 공항에 내려가지고 딱 보니까 방송 보니까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폭파된 거예요. 영화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까 인도네시아 그 사람들처럼 완전히 어떻게 자기 것이 돼버렸어요. 틀린 것인데 자기 것이 돼버렸다니까. 개인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역센터 안에 있던 사람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3,000명 죽었어요. 그리고 6,000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 국방부 그 펜타곤이라는 그 건물을 갖다가 또 비행기 한 대가 또 덮쳤잖아요. 무역센터는 비행기 2대가 갖다 덮치고. 여러분, 개인화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확실한 답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많은 사회의 경험이 있고 내가 어떤 분야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성공하는가. 지금 뭐 농부가 뭐 곡식을 갖다가 잘 간수를 안 해서 지금 곡식들이 다 태풍에 날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재앙이 오면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이 개인화가 되니까 가정에 문제가 와도, 노예로 내가 팔려가도, 내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내가 잘 돼서 총리의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24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리되어집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지금 참빛교회라는 이름을 바꾸고 처음 한번 영상을 찍어보는 거예요. 영상을 찍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권사님 아들인데 랩런트예요. 그 산업 현장에서 계속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금요일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산업 현장에만 거기에 참석해요. 메시지들이에요. 저 랩런트가 찍은 건물의 영상이 다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 가지고 지금 건물을 여러 개 지금 계약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건물만 계약시키지 말고 주가는 영혼도 좀 돌아오도록 영상을 찍어서 좀 알리자. 그랬더니 오늘 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찍습니다. 앞으로 우리 종민이도 같이 합세하고 또 우리 정현이도 합세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맛있는 작품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라니까요. 시편 23편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개인화된 거예요. 돈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세상의 명예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세상의 학벌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개인화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인화된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부족함이 없는 사랑으로 딱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진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향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개인화된 사람입니다. 아가서 1장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지금 담은 그 글이 아가서잖아요. 영적으로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술람미는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술람미 여인, 거들떠보지도 않고 미천하고 얼굴 피부 검었고 가진 것 없고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사랑을 하니까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는다고 하면은, 그 사랑이 내가 어떤 사랑인지 안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개인화가 돼야 돼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달콤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마시멜로와 같이 달콤한 것과 또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사랑 없는 소망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세상 에로스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믿음을 지키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소망이 성취되어지는 사랑으로 승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창세기 3장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지옥의 권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 체험해야 돼. 이게 나의 것으로 다 부딪혀야 돼. 남편이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변에서 나를 거들떠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변에서 나를 볼 때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볼 때 그 사람들이 무릎 꿇게 되어 있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첫 번째는 모든 성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 이 메시지를 모두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난 개인화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 모든 성도가 교회화 되어야 돼요. 개인화가 되었다면 교회화가 되어야지. 개인은 미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화는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하면 그 사랑 체험한 것을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준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이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화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했잖아요. 이게 교회화고. 그것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교회화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아멘. 교회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개인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개인화시켰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이 개인화시켰어요.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개인화시켰어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을 교회화시키는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거는 나에게 하나님이 개인화시키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 그걸 찾는 것이 개인화예요. 그걸 찾아버리면 어때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내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방황해요. 그 사람이 헤매고 있어요. 저 사람이 답을 못 찾아서 막 갈등하고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향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전달해 버리면은 그 사람이 어느 날 개인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화가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교회화는 그냥 교회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모양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도록 주신 그 내용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사잖아요. 전자제품을 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설명서가 성경 66권이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많은 문제들을 만나겠습니까? 광야길 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인데 그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소가 성막이거든요. 아니, 광야길 가기도 힘든데 뭔 또 성막을 만듭니까? 가지고 나온 것도 없는데 뭔 성막을 만듭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성막을 만듭니까? 이 말은 옳지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놓치면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없어서 안 된다라는 개인화된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피 언약, 피 언약.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영상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가 개인화되어지면요, 우리의 상수들은 진짜 응답합니다. 그때부터. 그게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증거를 주시는지는 보실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중요한 게 날마다예요. 개인화가 되어지니까 날마다 교회화가 되는 거 있죠. 날마다 예배 성공하는 거 있죠. 이게 돼야 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요,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할 거니까. 우리 교동문 했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필상도 하지 않지 않냐. 그 백합화를 갖다가 막 살리기 위해서 가서 물을 주고 풀을 뜯어주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다 자라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100%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에 모여서 이분들이 뭐 했습니까? 떡을 떼며. 이게 입맞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성취를, 그 말씀의 은혜를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힘없는 초대교회가 힘센 어떻게 바리새인 교회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 교회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날마다 개인화되고 날마다 교회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교회화 시켰어요. 바울은요, 철저하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개인화시키고 회당에서 서원에서 이 사람들을 다 개인화시켰어요. 어떨 때는 새 안식일, 어떨 때는 어떻게요? 2년간, 어떨 때는 1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3개월. 예수님도 40일간 집중해서 감람산에서 개인화시켰어요. 나에게 그런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내가 혼자서 설 수 있을 만큼의 내게 은혜가 있어야 돼. 그 언약이 있어야 돼. 그러면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결론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성도가, 모든 성도가 현장화돼요. 현장. 여러분, 개인화는 이시라고 하면은 교회화는 임마누엘이고 현장화는 원네스예요. 원네스. 모든 성도가 현장화돼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 말을 받은 사람, 그 능력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박병두라는 사람이, 목사가 말을 한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예배가 실패되는 거예요. 제가 전달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이게 입맞춤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뭐 소풍 같은 때 학창 시절 때 그런 게 없잖아요. 입에다가 물고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 해봤죠.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이 릴레이, 바톤이 전달되어져야지 내가 꼬린 지점에 들어갔을 때 그 바톤을 들고 들어가야만이 내가 1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이 은혜의 말씀이 교회화가 되어져 가지고 현장에도 어떻게 동일하게 전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전달이 안 되어지면 입맞춤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교회화가 되어지니까 신도수가 3,000이나 됐어요. 그 현장에 완전히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지요. 베드로가 전한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느냐?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이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화되고 교회가 되어지니까요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현장에 주고하는 영혼들이 정말 말씀으로 입맞춤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가고 있어. 너희는 가서, 이 가서라는 말이 현정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산업하는 산업 현장,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현장,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정의 현장을 거룩한 입맞춤의 현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냥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과 똑같겠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 뒤에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착한 사람인데 어떤 착한 사람이냐?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이 정확하게 믿음으로 심겨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와줬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더해지면은, 충만해지면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현장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예수님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지자 만날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줬어요. 이따금씩 우리 길 가다 보면 사람들이 길을 묻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데 아는 척을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방황하죠. 그 사람이 헤매죠. 근데 내가 정확하게 길을 가르쳐준 그 사람이 헤매질 않아요. 정확하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갈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선지자, 먼저 아는 사람, 무슨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다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해요. 시작과 끝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분이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죄 안 짓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절대로 그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우리의 죄를 그 보혈의 피로 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우리 인간을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막 좌절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온갖 우리 인간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속임수를 써서 그 속지 않도록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는데 그냥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에요. 구약에
많은 인간들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편 만들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인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해버리니까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다 문안하라. 완전히 현장화돼 버렸어요. 로마 현장이 복음으로 완전 정복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것도 다른 거 아닙니다. 힘써 도는 게 아니에요. 그 돌 때 너희들이 입을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앙만 안 해도 우리는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니까. 근데 내 삶 속에서 하루 종일 얼마나 불신앙을 많이 얘기하는지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13바퀴를 도는 동안 입을 다 까먹었어요. 마지막 딱 바퀴 돌 때 외친 거예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내 입에서 불신앙의 얘기, 염려하는 얘기, 근심의 생각, 여러분 올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고 거룩한 입맞춤의 문안 인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거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첫 번째.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 우리 후회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미래를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날이 언제 올까? 내 인생이 언제나 좀 잘 될 수 있을까? 이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말이야, 현재를 살아가는데 자꾸 비교해. 저 사람 비교하고 이 사람 비교하고 비교를 해요. 진짜 비교는요, 이게 사단이 걸고 넘어지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부부싸움 할 때도 얼마나 비교해요. 야, 개똥이 엄마를 좀 봐라 하고 전에 남편이 얘기하잖아요. 저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냐? 또 개똥이 아버지를 좀 봐요. 당신도 그렇게 본받을 수 없어요 하고 비교하잖아요. 장사도 비교하잖아요. 앞집 가게가 손님 많으면 그지? 우리 집사님 그지? 비교한다니까. 비교하지 말고 이거는 뭐예요? 개인화가 안 됐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찾아내고 그분에 내게 정말 집중하면 하나님 비교할 필요도 없게 만들어 버려요. 경쟁 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룩하게 했잖아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냐? 작가 이동훈의 책 청춘의 달력 365일이라는 그 내용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후회하고 비교, 근심하는 이 세 강도, 이 사람은 이걸 세 강도라고. 미래의 강도, 현재의 강도, 과거의 강도, 근심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그리고 또 걱정하게 하는 이 강도. 여러분 거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을 다 근심 걱정의 덩어리로 만들어버려요. 믿는 사람은요 이걸 완전히 축복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믿는 성도는 과거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놓으셨구나. 에벤 에셀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잖아요. 에베네셀하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말씀 나오죠. 현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미래도 함께하실 것이다. 이 기뻐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확실합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약속하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집에 있는 랩런트한테 그랬어요. 기도응답 받아? 기도응답 받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니? 응답 중에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니?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응답이다. 누가 내 것을 빼어갑니까? 최고 강한 분이, 최고의 능력분이,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하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 미래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예배하셔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 이레. 너무 감사한 거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게 과거, 현재, 미래라니까요, 여러분. 이 응답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말씀의 성취, 기도 응답의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받는, 또 그들에게 문안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이 말씀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개인화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교회화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개인화 교회가 되어져서 이것이 현장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현장화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이걸 눌리질 않았네.